우리 형제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 4절 보면요, 본문 3, 4절에 보면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기록할 때에 통곡하는, 방성되고 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방성되고 가고 울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5장에 보면서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했던 것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세베대요,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어촌에서 사는 어부들입니다. 고기 잡아 생활하는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러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호칭도 받았습니다. 어부라는 옛 직업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섬길 때에 이 사도 요한은 메시아 왕국이 자기 당대에 올 줄 믿었습니다. 자기 당대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께 최고의 자리를 어머니와 함께 부탁도 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자기 당대에 이 나라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요,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냐고 성천해 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 역사를 할 때에 정말로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가족도 함께 살지 못하고 동료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료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도미시안 황제 때 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반모섬에 가서 귀양살이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퍽퍽한 심정이 많았겠습니까? 이제는 어부의 직업을 다 던져버렸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라가 와달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언제 이루어질까 하면서 따라다녔으나 모든 것이 무산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가정도 동료도 모든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이제는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는 그 팍팍한 심령을 여러분은 생각해 봐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촌 생활하면서 여생을 마쳤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나라가 와달라고 하는 웜에불명 소원했던 그 나라는 자기 당대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유배지에 가서 쓸쓸하게 외롭게 한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던 주님,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이제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에게는 최고의 소리입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맺혀 있고요, 한이 맺혀 있는 그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빨리 보내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용기 100배에 나설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맺힌 한을 풀어줄 줄 믿고 그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5장에 딱 와가지고 3절 4절에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일러줍니다. 네가 이 기록한 말씀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누구도 이 책을 읽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이루어져야 그 한이 풀어질 텐데 이 책을 기록은 하지만은 풀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봐보십시오.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책을 펴거나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방성되고 그럽니다. 이게 풀려야, 이게 이루어져야 사도 요한에게 맺힌 한이 풀어지는데 아무도 이 책을 열 자가 없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의 심령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 주님의 나라가 올 줄 믿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 왕국은 오지도 아니하고 생활은 더 어렵고 힘들고 핍박은 심하고 환난은 태풍같이 몰아쳐오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심령을 만났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풀 자도 없고 기록하면 뭐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맺힌 한을 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엉엉 울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일러줍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기 때문에 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정말로 그 사형수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편지를 속히 보내라. 내가 속히 오마. 이 정말로 날아갈 듯이 날개를 단 듯이 기뻤는데 내가 기록한 책을 뗄 자가 없다고 할 때 그렇게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7인으로 봉한 책을 뗄 것이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7인으로 봉한 책을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받는 이 어린 양은 자기 피로 죗값을 지불하고 모든 백성을 그 피로 샀다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백성들을 그 죄에서 속량하시고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구약의 출애굽은 유월절 피는 짐승의 피였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이 해방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보혈로 지불하고 샀다 그랬습니다. 그 피값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신 그 백성을 찾아내어 범죄한 죄를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주님의 구속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조건도 없이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책을 보니까요, AD 363년에 계시록을 정경에서 뽑아버렸더라고요. 예. 여러분 몰랐죠? AD 363년에 이 계시록을 정경에서 뽑아버렸어요. 그렇다가 AD 397년에 3차 칼타코 회의에서 34년 만에 다시 정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뽑았느냐?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 내용이 이거는 뽑아야 된다고 해서 뽑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뽑아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34년 뒤에 정경으로 다시 넣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 마지막 이것이 결론 부분인데 이것을 뽑아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정경으로 넣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구속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모델 케이스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할 때요,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새마을 모델 케이스로 동네 몇 동네들을 확 개혁을 했습니다. 그 개혁한 대로 온 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왔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천국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모델 케이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산 백성들을 네 부류에서 다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앞에서 책을 취하는 그 역사 앞에서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한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죽은 자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 살아있는 성도의 기도, 모든 기도가 합쳐져서 역사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기에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게 되고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 땅에서 역사가 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 첫째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의 종류가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족속이 나오고 있죠. 자, 족속과 방언과 그랬습니다. 이거 각 족속이 나오죠. 이 각 족속은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퓨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할 때 이 12 유다 퓨레, 유다 지파의 퓨레, 이거는 택한 백성에서 택한 백성 중에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 빼내서 십자가 피로 구속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언어입니다. 혀, 입술. 그러면 나라는 없어도,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려도 택한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속에서도 군중들입니다. 대중 무리들 가운데 뽑아내어서 십자가 피로 구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백성들 중에도 이방 백성들로부터 에크로 사용했습니다. 골라내어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민족 아니죠? 이 유대민족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역사의 목적은 이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델 캐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기독교의 최후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기도의 향이 보좌에 올라가게 되고 그 기도의 역사로 네 종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 이 가운데 낙원의 1차 부활을 기다리면 낙원에 가 있는 자가 있죠. 1차 부활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2차 부활을 기다리는 백성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왜 주님이 7인으로 봉환책을 떼야 되느냐, 왜 이 7인으로 봉환책을 떼어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AD 363년에 이 계시록을 정교해서 빼버렸다고 할 때요, 하나님 여기 뺐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정말로 이것을 다시 정경으로 넣은 것이 감사한 일이요. 이거 빼버리면 성경 전체의 66권, 70권의 결론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넣도록 해서 오늘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공개가 되고 이 말씀을 따라 기다리게 되고 이 말씀의 역사를 하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부류가 많이 있지만은요, 제일 축복이 마지막에 끝날에 선택을 입은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그랬죠. 아침 일찍부터 낮에 오후 3시 여러 층으로 포도밭에 일했지만은 제일 축복받은 자가 누구냐? 11시에 온 자라 그랬죠. 해질 무렵에. 근데 품삯은 똑같이 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품삯일지 몰라도
11시에 온 사람은 품삯이라는 보담도 은혜로 준 거예요. 무조건 베풀어 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중에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 중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실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다가요? 아니에요. 기독교인 전체가 아닙니다. 오늘 신혼의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24장로와 네 영물이 큰 문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우락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파노라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보루가 이것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값주고 산 이들 중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변화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오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이 역사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놓고 역사를 하시면서 때가 될 때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서 이 사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보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제사장이지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는 무슨 때입니까? 약속한, 주님의 약속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언제 20년, 2000년 전에 기록했지만은 이루어질 때가 왔을 때 이 말이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애들이 내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거는요 사랑한다는 것 입만 그 뿐이지 정말로 부모가 자식 사랑은요, 이거는 대상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여러분 계속 우리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체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오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대면 비대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우리라는 단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혈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러 왔다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냐. 오늘 제자들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는 여기 이 자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느냐? 이거는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봤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겠다. 어둠이 뭡니까? 해가 진 어둠이 아니에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거룩한 빛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거룩한 빛이 뭡니까? 거룩한 빛, 영생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빛을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원의 날에 선전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신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성취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여기 됩니다. 출애굽 때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의 성취가 여기 와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모델이에요.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 가는 것도 모델이에요. 광야 생활도 모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그 나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양의 피를 가지고 광야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 피를 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은혜 시대에 여러분 먹고 사는 생활 때문에 죄를 짓다가 싸우다가 다 죽어 낙원에 갔습니다. 마지막 2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간 겁니다. 이게 신원의 종들입니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때로는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내가 눈을 감고 안 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날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의 소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밤모선까지 쫓겨가서 좌절하고 실망 중에 주님 오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고마워하시면서 잘 참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을 삼아 놓겠다고 했습니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어코라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10절에 보면은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우리가 원해서 아닙니다. 그분이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왜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습니까?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각 교회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원의 역사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만나로 삼고 시대의 빛으로 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왜 어둠에서 여러분 귀한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 아닙니까? 신기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 것은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 땅에서 왕노릇. 여러분요, 우리를 그 나라 들여보내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 나라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그 나라 보내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신다.
이건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밤낮 구중물통에 손을 넣고 내가 집안 청소를 하면서 나날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지가 여기라면 이 소망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내 가슴에 깊이 새겨놓고 문득문득 이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형편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왜 형편없는 나를 찾아서, 여러분 고관대사 많습니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다 그들을 제쳐버리고 인간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내가 어디 죽어도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를 택하여 주시고 피로 사서 값주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그 주님 앞에 혹시나 그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할까봐 여러분 가슴을 조이면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그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한다. 아니,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거는요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다른 기독교 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구절을 알고 있는가? 이거는 신원의 말씀만이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만이 만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를 그래서 여러분 도인들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여간 선잔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내가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도 큰 약속을 바라보면서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지구 아닙니까? 지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소망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몇 년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이 땅 위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또 이 주간에도 무슨 일이 부딪히겠습니까? 남이 나를 속이고 남이 나를 이용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혀 온다 해도 계시록 11장 15절 20장 4절 5절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주님, 참고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금년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또 벌써 5월이 다 갔습니다. 5월이 다 갔다는 것은 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덧없는 세월 어영부영 빨리 보내고 주님 오시는 날 그 나라에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그렇지 않습니까? 13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 공기가 불이 되어 이 세상 모든 것을 태울 때, 모든 세상을 불로 태울 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는요,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신혼의 날의 종들입니다. 다니엘도 이 나라가 올 걸 바라봤습니다. 내 짐승은 내 왕이라 4대 강국입니다. 4대 강국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라를 줄 때에 그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저는 우리 도인교 성도들요, 지금부터 헤어지지 않으면 무궁토록 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면요, 천년 안식시대도 같이 살게 되고, 도성에서 같이 살게 되고, 천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식구들이 무궁안식시대에 갑니다. 그래서 무궁안식시대까지 가게 되는 여러분들은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계시록 5장을 읽을 때마다 사도 요한이 울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퍽퍽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역사가 인을 떼시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떼어진다고 할 때 하늘에서 찬양이, 보좌에서 24장로 내 영물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이 누림을 축복의 찬양이 보좌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내가 외롭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 땅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외로운 자 아닙니다. 나는 외롭게 홀로 험산줄령을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배후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택했습니다. 또 나를 불렀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 나라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